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이자 광복절 감사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101번 나라사랑 3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은혜로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복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을 수 있었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며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여름철 우리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땀을 흘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힘썼으며 살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시다. 우리를 중보자로 세워주셨는데 이 나라의 안보와 경제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였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시다.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광복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광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풍요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건만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며 하나님 우리 입술이 범죄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여름철 우리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였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중보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안보와 경제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로 세워주셨건만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내일 해야 된다는 그 핑계로 기도하기는 쉬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다시금 우리가 중보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하나님 우리가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제의 포갑으로부터 독립하여 광복을 맞이한 지 80년이 되었습니다. 광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독립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영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을 드러내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더위를 무릅쓰고 고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 흘린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나라의 안보와 경제와 정치와 교육과 문화를 하나님의 장중에 맡기는 기도를 드리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황보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신 여호와여,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사 오직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미천한 피조물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뢰입니다.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과 성령의 감동으로 온 힘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날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냐고 항변했던 본질상 진도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죄 사함의 연총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늘 울어도 갚을 수 없기에 그저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여전히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와 찬송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였으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종교인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다시금 비옵나니 우리의 연약함과 이기적인 옛사람을 십자가 앞에 깨뜨리며 자복하오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80년 전 이 나라에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다시금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참 기쁨을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예배와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착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수처럼 흘러넘치는 대한민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젊은이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청산교회를 세우신 그 거룩한 뜻이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가운데 불일 듯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후 찬양기도회와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청산과 청산지역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시대에 다시금 청산교회의 부흥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청산의 희망 주일학교를 기획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공급해 주시며 이번 주에 진행되는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복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국만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해외 선교사님들의 신을 기억하시며 저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청산의 권속들에게 주님의 사자 박정환 목사님을 통해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 듣다가 몸과 마음이 공고한 자 새 먹게 하시고 세상살이에서 원치 않는 상처받은 자 고침받고 회복되게 하셔서 독수리 날개 치며 솟아오르는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이 더운 날 예배당 안팎 곳곳에서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시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며 먼 곳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여 한 걸음으로 달려와 섬기는 심령마다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신 말씀 붙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저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여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평강으로 인하여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예배당을 나서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살아갈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08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광복절 감사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사참배와 우상숭배의 치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는 귀한 이 예배의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져서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의 귀와 눈과 모든 감각을 다 열어 주옵소서. 말씀 속에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종의 허물을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기쁜 날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날입니다.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질병으로부터 또한 가난으로부터 또한 어둠의 영이 주는 두려움과 악한 생각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이자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광복절을 잊은 교회라는 제목의 컬럼을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해방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고 감격스러운 선물이었다. 요즘 사람들에게 광복을 이야기하면 뒷방 늙은의 이야기로 취급한다. 한국 교회도 광복절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적이다.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는 교회도 많다. 해방의 감격을 정언할 세대가 교회에서도 사라지고 있다. 광복 기념주일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보다도 더 조용히 지나가는 의례적인 절기가 되어버렸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도 나라도 생명도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 주 8월 15일은 광복 80주년 되는 날입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는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말도 글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과 이름도 빼앗겨버렸지요. 남자들은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몸과 마음이 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일본은 자신의 왕 천황을 신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만든 그 신사에서 절하라고 우리를 강요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고 처형되었습니다.
더러는 작두에 목이 베이는 그런 아픔도 경험하였습니다. 제암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일본 순사들이 와서 그 예배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며 아우성합니다. 창문을 깨고 나온 몇몇 어른들과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일본 순사들은 가차없이 총을 쏘아대었습니다. 그게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순교하였습니다. 결국 일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광복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내쫓아 주신 것입니다. 시문 선생님은 그날이 오면 이라는 시를 통해서 광복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크다란 북을 만들어 덜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로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통해서 정치적 자유를 맞이하였습니다. 정치적 자유를 맞이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굶어 보니까 그 정치적 자유만으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되 우리도 잘 살아보세.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경제대국 13이라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유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상적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사상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상적 자유를 얻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자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문화 자유, 이 문화적 자유가 음악과 영화와 음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류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고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사상적 자유, 문화적 자유, 이 자유를 얻으면 정말 우리가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자유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자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원한 자유입니다. 영혼의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영원한 자유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신학적이며 영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면서도 한편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살았던 독일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자유라고 말하면 그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다종교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자유하면 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자유 내지는 종교적 자유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마르틴 루터가 말했던 영적인 자유, 신학적인 자유를 뛰어넘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사상적 자유, 문화적 자유, 종교적 자유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죄를 물려받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포함하여 당시 많은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즉 영원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율법은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몽학 선생일 뿐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율법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의 아래 놓이게 되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여서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복음의 귀를 열지 않고 계속해서 귀를 닫고 지금도 율법 속에서 율법에 매여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순모와 수치를 다 겪으셨지요. 마침내 인간의 그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받을 모든 죄들, 저주들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다른 종교로, 다른 신으로는 불가능합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떤 신학자가 영원한 자유를 얻는 길을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로 비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원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A 종교, B 종교, C 종교도 가능하지 않는가? 신천지 이만희를 통해서
부처를 통해서, 마호메트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신의 정상에 신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 구원,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이제 그 자유된 이 몸으로 우리 함부로 살면 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새번역 성경은 1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를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죄를 짓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자유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타락의 기회로 삼으라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종은 곧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종입니다. 사랑의 종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희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나의 이기심과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바로 예수님의 종, 사랑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들어오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웠습니다. 현재 서울 종로에 있는 세문안 교회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1886년 2월 정부의 허가를 받아 고아들을 모아 학교를 세웠습니다. 언더우드 학당이라고 이름하였는데 이 학교가 나중에 경신학교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희망을 잃던 많은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이 학교로 몰려왔습니다. 대부분의 독립투사들이 이런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고 민족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를 작시한 윤치호 선생님도 바로 언더우드를 통해서 신앙과 민족 정신을 배웠습니다. 1908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 15곡을 집필한 그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14번째 곡이 바로 애국 찬송가입니다. 바로 오늘날 애국가입니다. 애국가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염원하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른 찬송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인 2024년이지요. 소천하신 지미 카터 대통령, 그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수 망치를 잡고 집을 뚝딱뚝딱 하며 집을 지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집을 짓고요, 땀을 흘리며 집을 짓고 성경을 나누어주고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실천하였습니다. 사랑의 종으로 그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종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예와 부가 따라오지 않으면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가기보다는 대접받는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물질의 종, 권력의 종, 교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적, 경제적, 사상적, 문화적 자유를 뛰어넘어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자유로 무엇을 하렵니까? 사랑의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저와 함께 사랑의 종으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종으로 섬길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미래 세대, 다음 세대인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하여 중보의 용사로 서 주십시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8월 15일 광복절 그날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합니다. 광복절 수련회를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대한민국 조국과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아이들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8월 15일 금요일 저녁 8시 교회로 다 와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이들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요. 아시죠? 여러분들이 오면 교사와 아이들이
힘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노방전도는 계속하되 식사를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한 끼 식사로 섬기려고 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방을 섬기실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권사님들과 더불어 새로 많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성도님들도 필요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주방을 섬기셨거나 또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현직에 계신 분들 할 수 있으면 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도 필요하고 남성들의 힘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도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그 자유함으로 사랑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사상적 자유, 문화적 자유를 넘어 영원한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자유를 얻은 자로서 이제는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종이 되고 섬김의 종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2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의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득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 회의가 오늘 오후 4시 교육관 1층에서 있습니다. 남부 3군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백자전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8월 15일 금요일 광복절부터 17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 제목 나와 있으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순영 권사님 또 황복순 성도님께서 또 주방을 섬길 수 있는 재정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우성일 집사님 충남대병원 또 윤명숙 권사님 서울 한일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1장 3절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여자 화장실에 한 칸이 고장이 났답니다. 사용 중지라고 붙여놓았으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옆 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것이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올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꼭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따라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올려드린 그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에 따라 감사헌금, 주일헌금, 구역헌금, 생일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여러 예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청산교회 모든 권속들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은혜, 구원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그 자유로 이제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기도의 종, 섬김의 종, 복음을 전하는 종, 생명을 살리는 종, 사랑의 종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 손들의 삶의 자리 위에, 대한민국 조국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대로